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때문에 조롱받아서 답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의 조롱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저주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산만하고요. 그리고 심란한 예레미야의 내면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서적인 산만함과 또 심령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힘들어하냐면 7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실은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들의 권유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권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속이다, 유혹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15장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건대 하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나눴나요?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학자들이 주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속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식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시라고 만약에 본다면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시는가?
그러한 신학적 주제를 들춰내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 정도로 내면의 갈등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만당하고 하나님께 오도되었고 하나님께 속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힘들어할까?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것.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요나서 우리가 보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한번 요나와 예레미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나는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그거 싫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가서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이 반응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말씀이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임했고요.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는 그 중심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전했습니다. 요나와 예레미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요, 요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다가 하나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 지점은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시면 예레미야는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거든요.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메시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고 진정한 통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한 반응은 없고 전혀 다른 반응이죠.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제가 실수한 행동으로 조롱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혹 행동을 실수하거나 말을 실수해서 제가 그 행동이나 말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큰 고통은 뭐냐면 종일토록, 오늘 표현하면 종일토록 말씀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고,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고 조롱받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하여, 또 사업을 향하여, 내 앞으로 진로를 향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레미야와 같아요. 단 한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마음인지 헷갈리는 수준도 아니라고요. 여러 번,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어렵게 나눕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모습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확연하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절한 반응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길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조롱해요. 무슨 말씀을 받고 행하냐고. 무슨 그런 말씀이 주어지냐고. 비웃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말씀 받아서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다. 말씀 받아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요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예레미야는 실패한 설교자처럼 보여요. 실패한 예언자처럼 보인다고. 왜요? 요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선지자예요. 누구는? 예레미야는.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실패한 예언자라고 평가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요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선교사인가 아닌가에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엇은 있지만, 니느웨 땅에 열매는 있었지만 요나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 선교사야? 아니면 진정한 예언자야? 선지자야? 라고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우리가 실패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힌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나는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모욕과 치욕을 종일토록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괜히 이야기하지 말자.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킨다. 입을 닫으려고 해도 예레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이 힘들어서 멈춰보려고 했더니 그 멈춤이 더 힘든 거예요. 정말 그 받는 욕들이 있거든요. 배우자로부터 야 무슨 그런 말씀이 있냐, 또 가장 가까운 친지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또 지체로부터 무슨 그런 말씀이 있냐라고 모욕을 받아서 야 내가 아예 입을 닫아버려야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멈춤이 더 힘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성공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로널드 클레이먼츠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청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설득하여 임박한 위험을 잘 피할 수 있게 하였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확고부동한 일관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과 웅장한 의도를 증거하였는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요 11절 이하에서부터 갑자기 찬양의 논조로 바뀝니다. 갑자기 모순된 모습이 보여요. 막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찬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한 모순된 모습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하나님 앞의 고백도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씀 때문에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찬양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이후에 예레미야의 또 다른 탄식이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14절 이후에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 이런 저주를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논점의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요 18절까지 이렇게 하였으면 좋았을 건데,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지킬 거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는 저주를 하지 않는데 태어난 날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어떠한 남자, 어떠한 사람을 저주하기는 하지만 그 부모를 저주하진 않는다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근데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말도 없어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변명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 침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열하는 예레미야를 묵묵히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 앞에 부모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과 비슷해 보여요. 어제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갑자기 그 불치병으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태생적으로 실명이 아니라 그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지금 병에 걸려서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완전 실명이더라고요. 다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참 가족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니까 가족이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술 마시다가 술병 깨트리고 집어던지고 난리를 펴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묵묵히 바라봐 줬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가족의 침묵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원리를 뒤바꿔 놓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까요? 얼마나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알고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은 이 예레미야의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러한 그 질문, 이러한 고백, 투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의 초반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날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오히려 그 침묵되는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계시고 오히려 대답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그 후반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답과 위로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히려 모욕받고 치욕받고 욕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가 있나. 근데 그때 굉장히 실망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마음속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멈출 수 없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근거는 요나의 어떤 그 열매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절망이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투정 부릴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누다 보니 오히려 모욕합니다.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요. 무시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그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정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외면하고 수치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임한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게 마음을 정하고 또 우리의 결정들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무시당하고 오히려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 그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마음에 다시금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멈추고자 하는 이 멈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 하나님, 결국 상황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임한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상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같아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그 부르심으로 오늘도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